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금쪽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거 가지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스탠레스를 쌓아가면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우시 그러지 마라. 마음 속에서부터 행복을 자유를 기쁨을 만끽하는 팔방미인이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팔방미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자유가 옵니다. 가난한데 턴데 부유하고 눈물을 질질 흘리는데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교회 새벽에 와가지고 혼자 구석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울고 신랑을 위해서 울고 그 엄마가요 눈물을 지으면서 한숨을 지으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그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다. 그 기도하고 고요히 눈물 지을 때요 그거의 권능이 하나님의 보좌를 잡아 흔들어버려요. 그 기도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상한 복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복이.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가난에 빠진 게 뭐가 좋아? 눈물 질질 흘리는 게 뭐가 좋아? 고난당하고 얻어 터지는 게 뭐가 좋아?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해방감이 이것에 대한 여러분 컴플렉스가 해소돼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복받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오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 여기서 말하는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 카드가 있는 시민권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의 복이 뭡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고요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자가 어떤 여자가 예쁜 여자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잔가? 심령이 마음이 여기서 심령이라 할 때는 이게 성령이라는 그 포뉴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사람이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 쏘갈머리가 예뻐야 돼요. 쏘가치가 예뻐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내면의 세계를 수술을 확 해줍니다. 상처를 만져주시고 내 속의 썬뿌리를 마음의 암덩어리를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품성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개떡 같은 성질은 개성 있게 되고 약점은 강점이 되고 강점은 특장점이 돼버립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성질의 성격의 쏘갈머리 쏘가지 싸가지에 대해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맨날 일기를 5장씩 적고 고쳐야 되느니라 나는 왜 이럴까 그런다고 쏘가지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요 은혜 받고 나면 마음이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수용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최고의 교사라고 가난한 사람이 복 받으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도 안 해요. 할 일이 많고 공사 다 망한 사람은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기 때문에 공사 다 망한다 이러잖아요. 사람은 약간 살얼음 판을 걸어가듯이 어렵고 힘든 게 있어야 아쉬운 게 있어야 똥줄이 땡기어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그게 교사고 가난이 최고의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필요하고 하나님이 사모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비만, 교만, 편리, 욕망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욕망이 많아. 욕망. 포기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욕망에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야망의 계절을 살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아파트 좋은 거 사야 되고 욕망이 너무나 충만한 시대예요. 야망의 계절이에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이 이글거리고 욕심이, 정욕이, 야망이 이글거리니까 이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족 죄를 낳고 오망시 이러저러고 욕망이 실망을 실망이 낭망을 낭망이 절망을 절망이 사망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욕망이 너무나 충만한 시대. 이 시대는 비만한 시대. 비만이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는 술 먹고 담배 피워서 많이 죽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비만이 최고의 성인병의 원인이요. 비만이 이게 만병의 근원이에요. 비만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살이 쪄가지고 심령의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누가 말이렇게 눈도 깜짝 안 하고 얼마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교만을 떨기 쉬운지 몰라요. 조금 잘한다 하면 천지를 뭐라고 하나님도 안중이 없는 거예요. 눈깔이 비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시대가 교만한 시대예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너무 교만하다니까요.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지 교단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교단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교단을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아니면 이 교단이 안 되고 내 아니면 이 교회가 안 되고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네 아이라도 됩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하고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하십니다. 니까지 거 내까지 거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은 필요 없고 주존심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흡족해 하시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너무나 사람들이 욕망이 이글거리고 영적으로 비둔했어요. 비둔했어요. 여러분 엘리가 죽을 때 왜 죽었어요?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서 모가지가 부러져 죽었잖아요. 기도를 안 하고 의자에 앉아서 전쟁을 구경하다가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비둔해서 죽었다. 비둔하다는 건 살이 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띨빡했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이제 민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른 새겨 들어야 돼요.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 눈치가 있고 센스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얼른 알아차리고 얼른 순종하고 얼른 회개하고 그게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비둔해가지고 둔감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띵해가지고 뭐 아픈가? 비둔, 비만, 그게 만병의 원인이라니까요.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어쨌든 고기를 많이 해먹여가지고 성립병 걸리게 하고 설탕을 달달하게 타가지고 당뇨병 걸리게 하고 계란을 서너 개씩 후라이 해줘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성립병 걸리게 하고 어쨌든 차 타고 다니고 리모컨 갖다 줘가지고 운동 부족, 지방간, 과체중, 과지방 편리주의로 편하게 운동 부족 편하게 고기 먹고 고소한 거 먹고 달달한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립니다. 남편을 편하게 살찌게 운동 안 하고 리모컨 갖다 주고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그 빨리 죽어요. 쓰레기 봉다리로 비워라. 아파트 계단도 걸어다니라 하고요. 새벽기도 걸어다니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만보를 걸어보세요. 걷는 게 보약이고 운동을 해야 삽니다. 오늘 교회가 예배당 성전 건축해놓고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짓기 전에는 가난할 땐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던 것들이 예배당 짓고 나면 못다 살만하다 야 리모델링 하니까 날씬 깔끔하다 야 그때부터 기도도 안 하지 전도도 안 하고 왜? 배가 불렀거든. 이미 영혼에 때가 끼가지고 영혼이 지방간이 와가지고 영혼에 여러분 기름이 넘쳐가지고 죽습니다. 지방간이 되고 여러분 과체중이 되고 과지방이 되면 그게 모든 성인병이 심장이 당뇨가 관절이 고혈압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난을 감당하고 겸손을 감당하고 가난을 겸손을 고난을 이게 감당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롱런합니다. 롱런. 오늘 이 시대는요 모든 게 편리주의야. 무조건 편한 거 수원한 거 편리주의 실용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 안 틀면 뭐 환장을 하고 붙이고 주차장만 조금만 불편해도 교회를 안 올라간 거예요. 모든 은혜는 교회 은혜는 주차장에 쏟아놓는단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내려가서 주차 차 빼다 한 닦아리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 시대는 편리주의로 흘러가고 욕망이 이글거리고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방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샤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아름다워. 영혼이 심령이 가난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날씬빠꼼, 마음이 곱다 이 말이요, 마음이 순하다 이 말이요. 밭이 토양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막 30배 60배 싹싹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 밭이 고와야지요. 여러분 팔방미인의 첫째 조건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 마음이 곱다는 것은 뭡니까? 가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한 분씩 고난당함도 차라리 유익이다. 여러분 내가 한번 아파보세요. 되게 겸손해집니다. 제가 얼마나 집사람을 무시하고 이 가슴아가 뭘 안다고 그래가지고 무시를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운동하다 팔이 부러진 거예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석 일을 해가지고 부흥에 댕겼잖아요. 부흥에 약속을 해놨는데 그 교회에서 강사를 취소하기도 거시기 하고 그리고 기부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참말 우리가 30년 동안 부흥회를 해도 기부사한 강사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 부러지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요, 바지가리를 못 올리겠다. 단추를 채우는데 뭐 손이 맞짱을 떠야 되는데 한쪽 손이 부러져 기부서를 해놓으니까 바지도 못 걸어 당기니까 그때 집사람이 내가 뭐 불평을 하면 바지도 못 입는 주제예요. 야, 사람 아프고 나니까 겸손해집니다. 남자는 한 번씩 아파야 돼요. 아프고 나면 이제 부인이 고마워. 마누라 아니고 누가 그래 여러분 뭐 밥 해주고 뭐 마누라 아니고 누가 그래 뭐 바지가리 당겨가지고 뭐 내주고 뭐 마누라 아니고 누가 뭐 계란 후라이라고 하나 해주겠어요. 사람이 아프고 나니까요 한없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영혼에 때가 많이 끼었어요. 너무 지방간이 오고 너무 간경화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못됐기 마음이 너무 약으로 빠져가지고 마음이 찔러 피도 안 나올 만큼 빈틈이 없을 만큼 여유가 없을 만큼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게 거기 저주예요. 살쪄서 돼지같이 돼가지고 빨리 죽으려고 그렇게 하세요. 영적인 비만이 비둔이 오면 죽습니다. 그거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성공이요. 교만한 건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모가지를 꺾어버립니다. 살락하거든. 네가 살을 빼고. 장경동 목사님 저한테 김 목사 운동 좀 해라. 내가 네 문상 안 가도록 해라. 여러분 운동을 안 하면 죽어요. 지금은요. 뭐 운동을 뭐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운동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하면 내가요 한 생명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내가 오늘 한 번 모시고 와보세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막 11조 설교만 한다거나 그날따라 뭐 점심때 밥을 안 준다거나 이러면 기분 안 좋습니다. 내가 한 번 모시고 온 날은 반드시 밥도 맛있어야 되고 하나님 목사님 설교도 은혜 충만해야 되고 내가 어린애를 하나 데리고 오면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 보세요. 집안에 손주가 아기가 태어나면요 모든 집구석이 아기를 위한 아기에 의한 아기 때문에 다 바뀌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난 젊은 신혼부부가 아기 봐줄 어머니가 시어머니만 시댁으로 들어가고요 친정어머니는 친정으로 가더라고요. 애를 위해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아기 하나 길러야 되기 때문에 아기 볼 사람, 아기 파출부, 아기를 때문에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게 바뀌듯이 내가 귀한 생명, 한 생명, 새 생명 잉태하고 새 생명을 모시고 와봐. 그분은 반드시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아우 참 좋더라 가니까 그 교회는 쌈박하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우 참 좋더라 그 정신되고 밥이 맛있더라고. 반드시 좋아야 되지. 아이고 옆자리에 앉았는데 얼마나 아가 떠들고 울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다음 주에 안 옵니다. 내가 전도를 해보면요 교회가 완전히 리모델링이 돼버려요. 교회가 모든 순서가 새신자, 새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면 그 교회는 열린 교회예요. 따뜻한 교회예요. 복음의 운동이 전도거든.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자질이 능력이 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알면 더 이상 그래 성공병이 들어가지고 축복의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그래 아둥바둥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려놔 욕망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나면 편안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누가 나를 욕을 해도 야 이놈아 그래 나는 이놈이다.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을 해도 열받을 게 없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난 더 나쁜 놈인데.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자유가 온다니까요. 그런 내 자신의 체면을 유지해야 되고 얼굴을 칠갑을 해가지고 가면을 쓰고 그렇게 내 자신을 버티기 같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그 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텅 빈 마음에 비어있는 것에 대한 그 충만함이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천국의 제일이시다. 가난하니까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말합니다. 복음이요 꽉 찬 자에게는 안 들어가요.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사모하고 갈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말합니다. 수용성. 수용성이 이게 건강성입니다. 축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데 가난하니까 땡기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필요하고 절실하게 요청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늘 비워서 가난을 겸손을 고난을 감당을 해야 하나님 축복이 오래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애통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역설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자고 둘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애통이 뭘까요? 애통. 하나님 앞에 나는 형편없는 자요 나는 죄인이요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빌면서 회개하면서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애통한다. 애간장이 녹아 자기 자신을 쳐서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고 애통한 자, 가난한 자가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눈물 흘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웃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는다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인이라 합니까? 눈이 예뻐야 돼. 눈이 예뻐야 돼. 눈이 맑은 사람. 탤런트 중에 유달리 눈동자가 해맑은 탤런트가 있다 그래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눈이 맑은 사람을 예쁘다가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요 눈가리가 맑아집니다. 눈물이 안 나오는 게 큰 병이에요. 눈물이 안 나오면 이게 망막이 상하고 신경이 상하고 눈물이 안 나오면 그 큰 병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무슨 부부 싸움하고 터져서 눈물 흘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 내 자신의 가슴을 치는 그 회개하는 눈물을 애통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울 때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천국 가는데 남아있는 너희들이 걱정이다. 엄마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는 눈물이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성도들이 해픈 웃음은 많은데 깊은 눈물이 사라진 시대.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끄끄 메어오고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아파서 어찌할꼬 그런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은 웃기는데도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도들이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하는 시대예요. 사람 앞에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 앞에요 도움을 받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이상해지더라고. 참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요 사람 냄새가 그립고요 사람 손결이 그리워 사람이 한번 만져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엄마가 와서 이거 우리 새끼 우리 귀여운 아기 궁뎅이 토닥거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맨날 그래 30살이 돼도 궁뎅이 안 두드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외로워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엄마의 손길을 그걸 찾아 당기다 보면 껄떡거리고 바람 피우고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는 외롭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슬프다. 그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진짜 내가 꼴꼴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 사람 앞에서 울지 마세요.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내 자신을 비하해서 나는 불쌍하지요. 내가 안 됐지요. 혼자 있으니까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손잡아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순간 진짜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많이 애통하세요. 가슴을 치고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집에 가서 안 울어요. 신랑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동네방네 사람들 앞에 울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의 눈물이 깊이가 없어져.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눈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가 뭐요? 여러분, 과부는 원한을 품고 여자가 온유리 한을 품어보세요. 서리빨이 내리지.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른 들어주시는 거예요. 속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번 우셨는데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서 누가복음 19장에 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 땅을 위한, 이 도성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고쳐주옵시고 이 땅이 복을 받아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째 오신 것은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게 올려드려요. 3번째 오신 것은 누구 때문에 오세요? 나사로 때문에 오세요.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내 친구 나사로다. 본래 사랑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사랑한 가족이 드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사로 집안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안에는 부모가 없이 살아가니까 불쌍한 것들, 불쌍한 것.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어느 남매들만 살아가니까 불쌍하니까 그 집에 자주 신방 가시고, 오라비가 병들어 죽어서 마리아가 오라비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고 잘 우는 사람은요, 병이 안 걸려요. 못 우니까 그게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고 속이 쌓이니까 이게요, 사람이 많이 슬프면요, 눈물이 안 나고 치가 떨린다. 몸을 온몸으로 울어, 온몸으로. 오이씨. 그러다 그렇게 병이 되는 거예요. 울 때 실컷 퍼지고 울면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울음보가 터지면요, 심보가 맑아져요. 우리가 울 수 없는 시대라. 세상은 울 일이 많은데 자식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데 더 눈물이 안 나와. 저주 받은 사람은요,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이요. 기도를 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찬송 한 곡을 잘 들으면요, 그때 내 영혼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나. 표현은 좀 거시기 하지만요, 내 영적인 오르가즘이 온대요. 절정의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절정의 경험이 주여 하다. 찬송 한 곡이 은혜가 되면 막 찬양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되고 말씀이 폭포수같이, 말씀이 방망이같이, 말씀이 세미하게 내 영혼을 봐서 두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뽀사져 버려요. 내 영혼을 좋은 의미로 항아리 깨듯이 팍싹 깨고 내 단단한 심령을 깨고 들어오는 게 메시지예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 부르면, 시편 한 편 잘 읽으면 그때 내 영혼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그때 이런 절정의 체험을 한다고. 주여, 굉장하다. 우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정신병이 안 걸려요.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려요. 최고의 희열을, 감격을, 마음의 그런 카타르시스를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절정의 기쁨을, 최고의 행복을, 팔방미인이요, 팔방미인. 우는데 웃어요, 보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영혼은 시온의 대로를 흘러가는 거죠. 아싸, 덤비라이 작것들아. 한 개도 안 무섭다, 야. 한 개도 안 팔린다, 야. 쪽팔리는 것도 없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고, 뭐, 덤비라이 작것들아. 아니, 이상하다. 저 집사가 뭘 믿고 저러냐? 존경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죠. 우리 믿음이 좋은 것들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분석기가 있고, 오빠하고 주책 바가질 때 주책은 전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그 눈물은 내 영혼의 때를 다 빼놓는 거예요. 그 눈물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돼. 많이 울어, 많이 울어. 이 시대 성도들은 울 수가 없어요. 마음 놓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무엇이 그래 바쁘고 쫓기고
얼마나 가슴에 강 작가님이 조급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느긋하게 좀 울어보세요. 우리가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혼자요 교회 가서 눈물 질질 흘리고 시큰 울고 나면 얼마나 영혼이 행복한데 새털처럼 가벼워져. 울고 나봐 가슴이 가뿐하고 아싸 신비한 희열이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통분히 여기시고 나사로에게 가서 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오셨어요. 다윗은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주야로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 하나님이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의 기도를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밑바닥에서 면벽을 하고 기도한 사람이 희석이합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는 다 응답받은 사람. 베드로가 은혜 받았을 때 주님 앞에 물어볼 것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주세요. 내 같은 작것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내 데리고 덕볼 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기도가 응답이 돼요. 경산중앙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한강 이남에서 제일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경산중앙교회. 그 목사님이 도원옥 목사님인데 제가 거기 집회를 가서 깜짝 놀랐어요. 태풍이 부는 날 집회를 갔는데 태풍이 직격탄으로 날아오니까요. 차가 가는데 버러시가 왔다리 갔다리 열매 타가 안 보여. 아이고 날도 참 오지기 잘못 받았다. 나를 받으려면 좋은 날 집회를 해야 되겠는데 태풍 부는 날 집회를 하니까 누가 오겠나 싶은데 갔더만 꽉 앉아있더라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그 교회는 주여 삼창이 좀 달라. 이야, 나 그렇게 뜨거운 교회를 처음 봤어요. 그 태풍 부는 밤에 성도들이 그렇게 입추에 여지없이 참석해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도원옥 목사님이요. 교회가 임지가 안 열려가지고 선을 보다 하여튼 뭐 다 돼가 안 된 게 몇 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선을 봐도 자꾸 떨어지면 사람 환장합니다. 하도 안 되니까 사모님이 야, 이 순경은 죄가 있는가 아이가 해결해라 인간아. 안 그래도 길이 안 열려가지고 힘든데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마저 구박을 하고 네가 무슨 순경은 죄가 있는가 보다 해결해라 인간아. 그래가지고 대구 주암산이라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찍더라고만. 내가 안 살고 싶다. 이래 길도 안 열리고 이래 힘든데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가 달라. 그 기도를 하면 거의 눈물이 나옵니다. 죽겠다 하면 돼. 근데 그 기도를 하면 거의 응답이 일어나요. 왜냐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거든 이제는 뭐. 죽겠다 하는데 이 생명 거두어가라 하는데 뭐. 마지막으로 일사각오로 하는 기도가 거기도 안 됐어요.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줬어. 엘리야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막 차라리 지기더라고 막.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거의 바닥을 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죽을라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서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도원옥 목사님이 거기서 큰 주의 음성을 듣고 소위 기도가 확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 목회가 부러지는 목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막 새벽 기도 때도 입신을 하고 막 시끄러워 그 교회는. 주여 삼창 말 앞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야 천장이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교회를 처음 봤어요. 당신이 체험을 하고 당신이 너무너무 길이 안 열려서 죽을 각오를 하고 차라리 그만 내가 오늘 이 기도원의 바위에 앉아서 그만 하나님 그만 지기더라고 막. 더 이상 길도 안 열리고 내가 살아갈 여망이 없냐고 내 생명 거두어 갔어. 그 기도하면 응답 온다니까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도원옥 목사님이 응답을 받고 지금은 교회가 뭐 대구서도 몇 째 갈 만큼 아주 2,000명 수천 명 교회로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왜? 부러졌거든. 너는 내게 부러지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러지는 기도.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본문이 벌써 삼삼하잖아요. 33장 3절. 삼삼한 볼, 팔팔한 복은 그렇게 온다. 애통하고 부러지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과부의 기도, 원한 맺힌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듯이 오늘 이 시대는 애통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울어요. 내 자존심 상해서 울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온유한 자의 복. 제가 봤을 때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
너무 사람들이요, 사납고, 사람들이 너무 거칠고, 사람들이 온유함이 없어, 온유함이.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참 좀 이게 부드러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 거칠고, 사납고, 시끄러워. 교회를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봤을 때요, 인도하는 사람들이 약간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세게 인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소리 들을까 싶어가지고 믿음도 없는 게 소리만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인도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주로 집회를 가보면 강사를 앞에 앉히는데 거기 이렇게 강사가 저기 갖다 앉으면 바로 스피커 앞에 앉습니다. 스피커 앞에 앉혀놓고 더러운 악기 셀이 두드리 가면서 싱어들이 마이크를 한 9개를 들고 불러 제키면요, 기가 터질 것 같아요. 저기 한 5분 앉아있으면요, 고막이 파열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저만 싫어한 줄 알았는데 옥하는 목사님도 어떤 데 갔는데 너무 찬송이 시끄러우니까 중간에 살짝 나갔다가 찬양 끝나고 살짝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럽습니까?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온갖 악기를 두드려가지고 어쨌든 이빨이 됐을까? 세게 불러야 영빨이 센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노래가 약하면 이거 죽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온갖 목청을 돋아가지고 부러지져야 이게 뭐 영빨이 센 것 같이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끄러워져요. 찬송이 시끄럽다고 찬송이 센 건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고요하게 와서 기도하고 싶고, 때로는 예배당에 왔을 때 내가 마음이 차분하고 좀 고요하고 좀 신령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 거칠고 사나워. 말을 하는 것 못되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사납습니다. 분유하고 시끄러운 게 이 시대 교회에 나는 특징이라고 봐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와요?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듯이 산들바람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야, 고개를 들어봐라, 내가 누군지 알겠나? 이래 안 따집니다. 그럼 베드로가 또 갖추랄까 싶어서, 밥은 먹었나? 조반을 먹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으니까 일단 밥부터 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니 날 사랑하나? 사랑만 물어보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것도 3번이나 물어보신다니까요. 대답도 안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오는 편안함, 따뜻한 부드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강한 겁니다.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져요? 쇳바닥이 먼저 빠져요? 사람은 무조건 센 거를 좋아하는데 센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게 강한 거라니까요. 온유한 자가 되죠. 온유한 자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내가 강박관념, 조급증에서 자유해야 되죠. 옛날에 우리 집 같은 데는 가보면요, 가난한 집엔 벽에 뭐니 많이 붙어 있어. 벽에다 못 박아가지고 새마을 모자, 그 민방위 모자 걸어놔놓고 3년 전부터 어버이날 받은 카네이션 쭉 엄마가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뭐 손주가 받아온 거 상도 상 그 짜는 거 무슨 일기상, 뭐 참석상 있잖아요. 그 내용이 별수 그 성적 우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이 있어. 아무나 다 주는 거. 그런 상을 붙여놔놓고, 거기에다 이런 빗자루 걸어놔놓고, 파리채 걸어놔놓고요. 저희 집에 옛날에 보면 가난한 집구석일 때는 뭘 많이 덕지덕지 걸어놨어. 그런데 아파트 새로 입주한 집에 가보면 한 개도 없어. 여러분, 리모델링하고 벽에 아무도 안 붙이잖아요. 새 집에 아파트 이사간 데 보면 깨끗하더라고요. 교회 달력을 주도 안 걸어놔, 그것들이. 그래서, 아하, 이 사람이 고수가 되고 부자가 되면 심플해지는구나. 뭐가 없을 때 덕지덕지 칠갑을 합니다. 뭐가 많아지면요, 새 아파트 이사가면요, 거기에다 새마을 모자 그거 안 걸어놔고, 파리채 같은 거 안 걸어놓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이 있을수록 부드러워지고, 진짜 뭐가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 그냥 편안한 거요. 태권도 단 9단쯤 되면 가만히 있습니다. 건강 도장 댕기기 흑기 하나 메고 설치지, 그게. 하수가 설치지, 고수는 안 설치. 고수는 한테 지각하면 죽어버리더라고요.
영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는 성령의 열매가 온유하면, 온유하면 부드러워져야 돼요. 제발 좀 부드럽게 사세요. 너무 사나워. 너무 말이 거칠고. 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교역자 회의를 하면 제가요, 주일날 설교를 8판, 9판을 하고, 밤 12시 전에 회의를 마치는 법이 없어요. 회의를 하는데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그냥 부목사님들을 지잡듯이 하는 거예요. 집에 보면 집사람들, 당신 왜 그러냐, 어째 그리 사납냐 사람이. 여러분, 내가 은혜가 고이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자신감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건 권위고, 카리스마라는 건 뭔지 모르게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 굉장하다야, 무섭다야.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부드럽다니까. 볼수록 멋이 있다니까. 왜요? 아름다운 카리스마,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 교회 제가 장로 설인회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내년에 구역장 막 살라야지.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구역장 내년에 때려치워야지. 그런 생각을 한대.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얼굴을 보고 나면 못 때려치운대. 조영기 목사님이 그 주시는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말씀만 들어도 어머, 내가 구역장 해야 되겠다. 집에 오면 내가 막 살라야지. 내년에 너무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힘들어서 이게 못 해먹겠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때려치우려고 작정을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조영기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요, 카리스마가 느껴진대. 굉장한 그 조 목사님이 주시는 그 카리스마가 영빨이 느껴지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마다 한대. 해마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해마다 못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건요 아름다운 카리스마. 그 영적인 사람은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내가 목사의 자질이, 능력이, 수준이, 인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억지라도 목사를 하니까 콩고물이 떨어지더라고. 목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새벽마다 새벽기도 기 나가야 되잖아요. 나 새벽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면 막 어떨 때 따라하는데 저 시기가 왜 우는지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되게 피곤하면요, 따르릉이 울어도 감각이 없어, 감각이. 너무 피곤하고 잠이 모자랄 때는요, 특히 새벽에 자다가 한 3시쯤 깼다가 다시 잠들면 못 일어나. 그때 4시에 따르릉 하면요, 저기 왜 울지? 아무 생각 없이 꾹 눌리고 자빠져 잡니다. 내가 눌리는 거 생각도 안 나, 새벽에 일어나면. 사람이 되게 피곤하면 힘이 든다 이면 새벽 기도가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축복은 올 때는 찝찝한데 갈 때는 가뿐하다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 축복이요. 새벽 기도 나올 때 할렐루야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새벽 기도 일어날 때마다 죽을 쓰는 거야. 내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이거. 이래 잠이 모자라는데 막 자빠져 자까. 일어날 때마다 갈등을 합니다. 그래도 참고 일어나서 이불을 박차고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거룩한 체질이 되고, 새벽을 깨우다 보면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라고 하는데, 내가 목사의 자질은, 수준은, 영성은 없는 줄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땅이 알고 역사가 알아요. 그런데도 선한 직분을 사모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 잡것을 통과하면서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온유해야 되느니라, 어쨌든 부드러워야 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다짐을 하고, 말씀이 나를 통과하면서,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말씀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먹으니까 쓰임받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